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어떤 음악 조직이든지 메인 반주자가 있고 서브 반주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악기든 타악기든 어떤 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바이올린이 있는가 하면 제2 바이올린이 있기 마련이고 제1 하프 연주자가 있는가 하면 또 제2 하프 연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연주를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돋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1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2 바이올린 연주자보다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독주를 하고 싶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1등이 되고 싶어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력자가 아닌 지도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투쟁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암투가 발생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3절을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시지는 않겠죠? 바울, 또 베드로. 1장부터 12장, 13장 이 본문 말씀 넘어서서 12장, 13장까지 보면 거의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28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 가운데서도 전무후무했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베드로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도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예루살렘의 기둥 베드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선교사 바울 역시 기독교회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교회에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만큼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 베드로이겠습니까? 다 바울이겠습니까? 바나바가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인 바울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는 걸출한 한두 사람이 영도에 나가거나 지도에 나가거나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와 마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묘사된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도 멋지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동역자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동역자 바나바,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바나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강조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가운데 반드시 견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착함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면 도대체 누구에게서 선한 착한 사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누구에게로부터 선한 착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아, 저 아이는 참 착해. 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소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를 지닌 사람,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차가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착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진리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착하다라고 할 때 헬라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탄할 만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추어져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 참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높이 평가하는 덕성을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말입니다. 바나바가 이러한 착한 마음을 어떻게 실천에 옮겼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바나바가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착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될까요? 바나바는 바울의 선교 여행지 가운데 하나였던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족속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재력가였어요.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자신이 읽은 것인지는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에게는 많은 땅이 있었고 많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소유권을 양도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용기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재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은 너무 잘 받아서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도 바쳤습니다. 예배에 안 빠졌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바나바와 같이 재물이 엄청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과 이 바나바의 행동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여러분은 비교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유무상통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으로 가난한 마음을 도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합니다. 싫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지 않으면 누가 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6장 17절부터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가리켜 명령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부자에게. 여러분, 연소한 설교자, 연소한 목사 디모데가 교회 안에 있는 부자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여러분들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 재물을 쓰게 여러분 헌물하세요 라고 설교하고 명령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도록 그 부자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네가 권면하고 명령해라.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 동역자 바나바는 착한 마음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왔고 그 재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어느 정도의 분량이든지 관계없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 바나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는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참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둘 수 있을까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소위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선, 기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이 거하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들은 한낱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나바의 착함은 어디서 기원합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며 사도들로 하여금 그 재물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그 헌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그 헌금이 이렇게 쓰여야 된다, 저렇게 쓰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원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본래 바나바가 그렇게 착하게 태어나서였습니까? 착한 덕성과 인격을 길러주는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동안 우리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고 열린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착한 마음의 근원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충만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대접에 물이 가득 차서 밖으로 찰찰찰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성령과 믿음이 그 마음의 영혼에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저기 지금 물이 넘치고 있네? 컵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컵에다 물을 따를 때 우리는 그것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넘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경건을 개발하는 데 힘쓴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악과 싸우고 내 속에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욕심과 싸워서 죄를 죽이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경건을 개발하는 데 힘쓰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넘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로서 교회가 정한 규칙과 의무들을 지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정한 예배의 시간, 규칙, 질서, 의무를 다 수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 바깥으로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빈이 말한 대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물리치고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며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집중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금액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많은 유익한 일을 했던 그 결과 바나바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의 일상생활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결국 전도의 위대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것.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에는 진정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깍쟁이들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면 절대로 교회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착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주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믿는 사람을 교회에 그리고 주님께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역자 바나바. 그는 자신보다는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빛나게 해주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자리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죠? 사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과거가 있는 남자. 어떤 남자입니까?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남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청해서 핍박하고 잔해하던 교회의 큰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될 것 같이 안 보이던 세상에서 가장 최후로 회심할 것만 같았던 사울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말과 행동과
그가 교회를 향하여서 보였던 핍박과 잔해하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참 잘 교회를 섬겼습니다. 굳이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만은 바울같이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육도시 다소에서 엄청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 자신보다 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막 개종한 핍박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그냥 매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해결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여러분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바울, 중생받은 바울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중재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야고보에게 설명하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가 지금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가 지금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게 만든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별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소위 무적의 선교사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제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수많은 지역에, 터키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개의 편지를 그가 기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바울에게 옮겨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통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적의 선교사 바울이 수많은 선교여행을 감행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칭송하고 사울을 존경할 때 바나바는 그 뒤에서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며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뭘 잘 모르는데 천하의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 덕이 아니라 내 덕분이었어.
역사에는 정사가 있고 비사가 있는데 비사에 따르면 내가 그를 바울 만든 거야.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내가 그를 찾았어. 내가 그를 이끌어내었어. 내가 1등 공신이야. 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조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바나바의 조연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역할입니다. 권면의 역할입니다. 중재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역이 되기를 원하면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열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저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이것저것이 다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는 절대로 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착한 마음을 가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바나바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사울이 성도가 되었다고? 사울이 목사가 되었다고?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사울은 속된 말로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사울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던 위대한 예민한 명민한 안목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사울을 찾아서 그를 이끌어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환상도 보지 못했고 그런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변화시켰는지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동역자는 다른 성도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서로가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애들은 가라. 필요 없기 때문입니까? 필요 없는 애들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기독교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올고든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 권면의 딸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다른 성도를 더 낮게 여기며 복음의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바로 이 교만에 현혹되고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18절 19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교만한 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숫자가 많더라도 패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될 수 있다라고 교만히 하고 방자에 행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올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해지면 동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바나바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동역하면 상대방도 높이고 그 결과 나 자신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위대한 결과이자 원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높이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동역자,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 격려자가 더욱 많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늘 착한 마음과 품성을 개발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